오늘 설교는 영상을 하나 보는 것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세요. 현대교회가 안고 있는 참 큰 고민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 인플레 현상입니다. 구원 인플레이션 현상이에요. 교회에서 말이죠, 구원을 너무 손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 예수 믿습니까? 믿습니다. 당신 구원받았군요. 막 너무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그 내면에 진정한 변화가 있는 사람인가를 체크를 하지 않아요. 그저 입으로 예수 믿는다 하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다 잘 믿는 사람인 줄 알고, 당신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당신은 믿음이 그만큼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하고 억지로 구원의 확신까지 강요하는 이상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기독교의 구원, 기독교의 은혜를 너무 쉽게 받는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신앙이 좋고 반드시 구원받는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그 가운데는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구원이 확정되었다라고 말한다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 말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이유는 제가 지난 주일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은 의미인데 관점을 바꿔서 구원은 행함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역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 말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에베소 2장 8절과 9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여기 지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행함과 구원 전혀 상관없다 말하는데, 이렇게 말할 땐 이유가 있겠죠. 자, 그 이유에서라면 구원과 행함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반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역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땐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대로라면 구원과 행함은 상관없다라는 말은 절대적으로 틀립니다. 구원과 행함은 직접적으로 연관됩니다. 자, 얼핏 보기에 그럼 뭐 이 말 다르고 저 말 다르고 모순에 빠진 것처럼 보이는데, 성경이 그럴 리는 없겠죠. 다 각각의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도 모르면서 그냥 어느 한쪽 무시하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강조하는 것은 주로 구원은 행함과 상관이 없다 그렇게들 강조하는데, 그건 절대적으로 피해야 됩니다. 그건 절대로 그렇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말이 다를까요? 그 이유를 제가 지난 주일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구원에는 이미 받은 구원이 있고 앞으로 받아야 될 미래의 구원, 즉 구원의 완성이 있습니다. 이미 받은 구원, 즉 죄의 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첫 구원은 인간의 행함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건 정말 행함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일방적인 은혜로, 나를 일방적으로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은혜인데, 아니 태어나기도 전에 뭐 우리가 순종할 일이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미래의 구원은 전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엔 나를 어떻게 하든지 구원에서 탈락시키려는 사단과 맞서서 영적 싸움을 끝까지 싸워 이김으로, 즉 순종함으로 구원의 완성에 이르러야 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첫 구원을 말할 땐 뭐 행함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하고, 미래의 구원의 완성을 말할 땐 행함이 있어야 된다. 행함과 구원이 절대적으로 연관된다. 분명히 선포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다 구원 받았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향할 땐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 어디에도 순종 없이 구원의 완성에 이른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아까 읽은 에베소 2장 8절부터 9절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 이 구절 보시면 구원을 받았으니 과거죠? 과거형으로 말했어요. 이미 받은 구원이죠. 그러니까 행함과는 전혀 상관없지요.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분명히 선포하는 겁니다. 반면 아까 읽은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 이거 마지막 구원입니까? 첫 구원입니까? 천국 들어갔나요 지금 우리? 여기 천국이에요? 천국 같은 교회지만 천국은 아니죠. 아직 아니죠. 네. 미래의 구원이죠. 그러니까 행함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즉 순종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분명히 선포하는 겁니다. 디도서 3장 5절이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벌써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첫 구원이겠죠. 보십시다.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자, 중생의 씻음, 거듭남의 씻음,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인데 이거 언제 일어납니까? 여러분, 우리 이미 거듭났습니까? 아니면 아직 거듭나지는 않았고 마지막 천국에 들어갈 때 그때 거듭나게 됩니까? 이미 거듭났죠. 이미 받은 구원, 첫 구원이죠. 그러니까 행함과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분명히 선을 그은 것입니다. 반면 로마서 2장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미래형이죠. 마지막 날의 구원이에요. 당연히 행함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받으리니 분명히 선포하는 겁니다. 시간만 있으면 성경 구절 다 읽고 싶은데 이 정도만 읽어도 다 이해가 되실 줄로 믿어요. 왜 어떤 말씀은 구원은 행함과 상관이 없다 말하고 또 어떤 말씀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고 말하느냐?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론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행함이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입니다. 그리고 순종은 영적 싸움의 승리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주의 말씀에 어긋나는 세상의 사고방식과 싸워야 되잖아요. 세상의 사고방식 그대로 받아들이면 말씀이 순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항하고 싸워야 돼요. 또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 싸워야 됩니다. 내 안에 죄의 본성과 당연히 싸워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든지 나를 불순종하게 만들고 구원에서 탈락시키려는 사단에게 맞서 저항하고 싸워야 됩니다. 때문에 순종은 영적 싸움의 승리입니다. 단 내가 싸워 이기고 순종했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공로는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나를 끝까지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에 읽은 로마서 8장 37절이 분명히 선포하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이 모든 것을 이용한 사단의 공격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기고 끝까지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자, 그런데 이건 바꿔 말하면 물론 주님이 이기게 하시지만 내가 싸워야 됩니다. 내가 순종해야 됩니다. 그 순종이 곧 믿음입니다. 아직 구원 끝나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우리 계속 싸우며 순종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첫 구원의 은혜만 알고 그냥 미래의 구원도 그런 줄 알고 그냥 가만히 시간만 지나면 완성된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 정말 큰일 날 소리입니다. 정신 우리 함께 차려야 됩니다. 성경의 메시지 우리 분명히 들으시고 성령과 함께 순종의 영적 싸우며 넉넉히 이겨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구원은 행함과 전혀 상관이 없지만 구원의 완성은 순종이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 원리인데 얼핏 보기에 이 원리와 맞지 않는다 싶은 구절들이 몇 구절 있어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몇 구절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창잠 3장 11절 똑같이 말하는데 그냥 생략하십시다. 자, 로마서의 다음 구절들도 똑같이 말합니다. 3장 20절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 다음 3장 28절도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똑같이 말하죠. 이 말씀들은 분명 미래의 구원까지 포괄하는 말씀인데도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들을 근거로 자 봐라, 구원은 행함과 아무 연관이 없지 않느냐, 참 많이들 주장해 왔는데 섣불리 그렇게 말해선 안 됩니다. 로마서를 봐도 그 앞에 3장 바로 앞에 로마서 2장 13절은 우리가 아까 읽었죠?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앞에 2장 6절부터 9절을 보아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마지막 심판으로 하시리라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같은 로마서 안에서도 행함과 구원을 연관시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말씀드리겠지만 율법의 행위에 대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의 결론 역시 결론을 어떻게 내느냐, 율법을 순종함으로 구원에 이른다 분명히 결론을 내려요. 자, 그러면 요 몇 구절을 근거로 구원은 행함과 상관없다 그렇게 성급히 정의할 게 아니죠. 만약에 그렇게 정의한다면 이거 무슨 말이 되냐, 하나님이 아무래도 치매에 걸리신 것 같다 그 얘기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치매에 걸려서 방금 전에 한 말 2장에서 한 말 기억지 못해서 3장에서 다르게 말하고 또 결론은 또 다르게 말하고 이 말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면 성경이 아니죠. 이 말 다르고 저 말 다르고 또 다른 말이 다르면 그게 무슨 성경이 되겠습니까? 도대체 이 구절은 왜 이렇게 말하는가 좀 면밀히 따져야 되겠죠. 그걸 면밀히 따지는 건 이거 설교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오늘 목적을 위해선 결론만 보면 됩니다. 바울 사도는 어떤 원리를 한꺼번에 설명하는 대신 일단 헤드라인만 간략히 말한 뒤에 나중에
그걸 상세히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율법의 행위에 대한 내용도 그렇습니다. 먼저 로마서 2장 3장은 유대인의 죄를 나열하면서 이방인뿐만 아니고 유대인들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선포해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이들에게 주어졌는데도 이들은 지키지를 못했고 순종하지 못했고 그래서 결국 다 죄인으로 드러났어요. 율법을 주었는데 다 죄인으로 드러났어요. 그러니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이죠.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주어졌고 의롭다함이 가능해졌다 선포합니다. 그렇게 선포한 뒤 이렇게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3장의 최종 결론입니다.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선포한 다음에 또 정작 결론은 이상하게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고 내려요. 좀 분위기가 이상하죠. 이게 헤드라인이에요. 자, 이렇게 헤드라인을 띄운 뒤 이제 7장과 8장에서 이를 상세히 설명하는데 이거 상세히 설명한 거 보는 건 설교 시간에 할 수가 없어요. 좀 복잡한데 하여간 제가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을 해볼 테니까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왜 율법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율법이 주어졌는데 왜 구원받지 못하느냐? 죄의 본성 때문에 율법을 순종하지를 못해요. 지키지를 못해요. 7장 5절이 말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 말씀 충격적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한대요. 사망으로 끌고 간대요. 이상하잖아요.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느냐?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내 안에 있는 죄의 정욕, 다시 말하면 죄의 본성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본성이 문제, 이게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19절과 20절이 이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원하지 않은 바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것도 도다 율법 불순종이에요. 근데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의 본성이죠. 이게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10절 말씀, 생명에 이르게 할 그 율법 계명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생명에 이르게 할 그 율법 계명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본래 목적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죄의 본성 때문에 그 말씀 순종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반대가 됐어요. 이 말씀 어겨서 죄인, 또 저 말씀도 또 어겨서 또 죄인, 계속 죄만 쌓고 사망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게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예요. 죄의 본성 때문에 지키지를 못해요. 순종하지를 못해요. 자, 성경 로마서는 이러한 절망적인 상태를 육신에 속한 것으로 정의를 내립니다. 용어를 그렇게 정했어요. 육신에 속한 것. 14절이 말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이게 문제죠. 죄 아래 팔렸도다. 아까 읽은 5절도 마찬가지죠. 왜 죄의 종력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느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육신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정리하면 문제의 근본 원인이 뭐냐?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근본 원인이 뭐냐? 육신에 있기 때문이에요. 죄의 본성을 지닌 육신에 있는 게 문제입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구원의 길이 선포됐습니다. 8장 10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근본 문제가 육신에 있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게 돼요. 죄의 본성을 지닌 육신의 문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율법으로 구원 못 받았는데 그 문제 해결됐어요. 그럼 이제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에 속해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죄의 본성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에 속해서 성령을 따르는 자는 율법의 요구를 이룹니다. 율법의 요구대로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 이거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더라. 자, 육신에 있는 자에게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율법이에요. 율법을 순종하지 못해서 죄를 쌓고 사망으로 끌려갔으니까 죄와 사망의 율법이 되었죠. 그러나 이제 믿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인에게 율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됩니다. 성령으로 순종하게 되기에 율법의 본래 목적대로 생명으로, 구원으로 인도받기 때문입니다. 3절이 말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의 본래 목적이 뭐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거죠. 근데 율법이 생명으로 인도하지를 못해요. 왜냐?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육신에 있기 때문에, 죄의 본성을 지닌 육신 때문에 순종하지를 못하니까 율법이 생명으로 인도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하시나니?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육신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제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의 본래 목적대로 생명으로 인도받게 만들어요. 여러분,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아까 헤드라인의 결론, 율법을 본래의 목적대로 굳게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율법이 무너졌어요. 본래 목적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건데 거꾸로 사망으로 가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이 임함으로 본래 목적대로 율법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은혜죠. 이게 은혜 아니겠어요? 죄의 본성을 지닌 육신으로는 도저히 하질 못해서 사망으로 향하는데 성령께서 되게 만들어 주시니 그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걸 하나님이 해 주시니까, 하게 만들어 주시니까,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니까 그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결국 핵심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율법에 의한 사망을 율법에 의한 생명, 구원으로 바꾸십니다. 자, 8장 9절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아니래요.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성령이 있는 사람이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리스도인이 따로 있습니까? 같은 말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닌 사람은 곧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성경이 말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성령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지닌 사람은 누구나 성령이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사망으로 향하던 불순종에서 벗어나 순종하며 영생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 말이 곧 이 말입니다.
죄의 본성을 지닌 육신으로 율법 행하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데,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기에 죄의 본성 육신에서 벗어나서 순종함으로 영생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3장의 선포는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그 얘기가 아니고, 행하지 못했던 것 이제 성령으로 인해서 순종할 수 있게 됐고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선포입니다. 그 반대의 선포입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도 마찬가지. 시간상 딱 결론만 보겠는데, 갈라디아서 5장 18절이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 아래 있지 않대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는 그 멸망의 상태에 있지 아니한대요. 그 이유가 뭐냐? 5장 16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로마서가 말했던 죄의 정욕, 죄의 본성을 여기서는 육체의 욕심으로 바꾸어 말했어요. 용어만 바꿨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죄의 본성, 육체의 욕심에서 벗어납니다. 죄의 본성 때문에 율법 지키지 못하고 멸망으로 향했는데 거기서 벗어나기에 이 문제 해결됩니다. 그래서 6장 8절과 9절의 결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누구냐? 바로 그 다음 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래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그 말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성령으로 행하는 자가 영생을 거둔다 선포합니다. 그 앞에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서는 반대로 불의를 행하는 자는 절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분명히 선을 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결론 주셨습니다. 로마서의 결론과 갈라디아서 결론이 같지요. 맞습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죄의 본성을 지닌 육신으로 안 되는데 성령께서 되도록 만들어 주시니 그게 은혜죠. 하나님은 그가 택한 자가 끝까지 영적 싸움에 이기고 순종함으로써 구원의 완성에 이르도록 하십니다.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라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고 말하는 게 맞겠죠. 단 아무것도 안 해도 되기에, 순종 안 해도, 영적 싸움 안 싸워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시간만 지나면 자동적으로 완성되기에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 말 틀려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에 틀립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순종 안 하고 영적 싸움 안 싸우고 제멋대로 살고 있다면, 그게 일시적 현상이 아니고 계속 그러하다면 그 사람은 결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순종 없어도 구원과는 상관없다, 그게 주님의 은혜다 라고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태까지 어떤 말 들어왔습니까? 구원은 행함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런 말 듣지 않았어요? 순종하셔야 구원받습니다. 행하셔야 구원받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아닐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의견을 가장 극단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소위 구원파라 불리는 이단들인데, 이 정상적인 교인들과 목회자 중에도 따지고 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성경신학자들이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개탄하는 영상이 있기에 제가 아주 짧게 편집해서 가지고 왔는데,
오늘 이 영상을 보는 것으로 설교를 마무리하고 좀 미진한 부분은 제가 오후 예배 때 보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시죠.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정죄한 한국의 대다수 스스로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교단의 목사들의 복음 선포가 사실상 구원파 신학이에요. 바울이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행위가 없이 믿음으로라는 의미가 아니었다는 거죠. 바울이 근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게 바로 구약에서도 그렇고 중간기 유대교도 마찬가지지만 신약 전체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요구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 전체를 이야기할 때는 또 독자들에게 핵심적인 메시지를 이야기할 때는 그가 말하는 믿음이 결코 순종을 혹은 사랑의 역사를 배제하는 믿음이 아닌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한 번 영원히 효과 있는 칭의 의인이라 칭함 받아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우리 목사들의 우리 성도들에게 이 구원의 확신 가지라고 얼마나 강조합니까? 그러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됩니다. 그 소리는 안 해요. 우리 정통 목사들은 이른바 정통 교단의 목사님들도 사실상 그 말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게 유명한 정통 목사들이 부르짖는 구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특별히 구원파적인 구원론 이에 한 번 칭의 혹은 한 번 구원받으면은 그 사람의 삶 윤리와 관계없이 영원한 칭의 구원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그와 같은 구원파적인 구원론은 종교 개혁자들의 주장도 아니고 또 성경 그 자체의 가르침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례 때 한 번 받은 칭의는 영원한 최후 심판 때 확인만 되니까 구원받는다. 의롭게 살면 좋은데 못해도 괜찮다. 행위가 없는 구원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출발점으로 삼은 것이고요. 제목이 이제 그런 건데 사실은 거기서 출발해서 결국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행위가 없이 그냥 오직 믿음으로 하는 그런 방식으로 선포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는데 근데 그것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의 길을 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이다 하는 얘기를 이제 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행위 없는 애 너무 꽂히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서의 구원이라는 그 소위 그 긍정적인 측면을 놓치게 되는 거죠. 순종은 구원에 필요하다. 이것은 신약 어디를 펴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거는 사실은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신념이죠. 근데 우리가 복음을 잘못 배워서 복음을 잘못 배우니까 버릇이 나빠진 거죠. 순종 없는 구원은 없네요. 없어. 그리스도인은 육신에 벗어나서 성령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제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심으로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의 본성을 벗어나서 순종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말씀의 원래 목적대로 영생으로 향할 수 있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 꼭 기억하시고 성령과 함께 영적 싸움 늘 싸우며 달려감으로써 다시 말하면 순종함으로써 나를 택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진정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